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2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남전도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22일 주일 저녁 예배에 드립니다. 강사는 이철신 선교사님입니다. 하반기에는 시가서를 필사합니다. 경건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시에는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시거나 콜 체크인 080-232-6126으로 전화하신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장령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2장에 들어오면 또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하신 비밀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던 헬라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넘어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십자가의 도만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무엇이냐? 너희는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올라오면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집을 어느 터 위에 짓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9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숙련된 건축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틀을 닦아두면 다른 사역자가 와서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든지 그것은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바울의 사명은 견고한 틀을 닦아두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틀을 닦았습니다. 바울이 닦아놓은 터가 어떤 터입니까?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기가 닦아둔 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놓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닦아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근본 바탕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근본 바탕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파했고 이 교리적인 틀을 굳건히 닦아두었습니다. 이 교리적인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자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상 체계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집이 무너질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반석이 나오면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 반석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의 터전은 완전하고 영원한 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터를 짓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터요 내 인생의 굳건한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라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본래 히브리 사람들은 본래 이 원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승이니까 당신이라는 말로 쓰지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인생의 틀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틀을 짓지 아니하고 헬라 철학이나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청년의 몸에 들어가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등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암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신비주의나 합리주의, 인본적인 사상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 고신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왜요?
자유주의 신학은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사상과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로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위에 세운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한 6개월,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이만희의 신천지가 온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만희라는 사람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교지, 예수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단들은 인간을 터로 삼고 교회를 세웁니다. 통일교는 문선명과 동양 신비주의 위에 통일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그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니스트, 문선명을 따르는 추종자, 우리는 무니스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의 신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터 위에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의 틀을 세워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누가 인터넷과 유튜브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틀을 닦아 놓은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간이 무엇을 보태어야 한다, 그래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위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무리 은혜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금욕하고 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사상이나 무엇을 추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거기에 다른 종교나 철학을 갖다 보태는 겁니다. 서울 가는 길이 꼭 한 길만 있나?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KTX 타고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고 자동차로 가도 되는데 구원받을 길이 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나?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내가 경건 생활 내 혼자 열심히 도 닦아서 덕도 하면 되지. 여러분, 여기 솔깃하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반드시 구별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혼합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터 위에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 이전 개역 성경은 각 사람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가치 있는 재료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값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힙니다. 여기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각 사람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 그 공력이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불이 나타나서 그 공력이 어떠한지 밝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전한 업적만 드러냅니다. 불로 시험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확 불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데 불이 확 덮였는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로 시험했는데도 업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공적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불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성경 말씀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그날에 불이 와도 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에 가면 여러분 우리 TV에 많이 봤을 것입니다. 큰 암벽산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암벽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 많이 봤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이 18m나 되는 바위 절벽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취임식에 이래 말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3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나라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은 16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최연소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네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네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들, 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인생을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이 와도 불이 와도 재림 때 환란이 와도 여러분 이겨내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어질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주어진 구원의 상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상이고 이 상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을 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을 상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권리와 상이 많았는데 그거 다 쓰지 않은 것, 그날에 불이 모든 것들을 살을 그날에 바울이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늘에서 상을 줍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은 세리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래 한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기 자식 얼마나 사랑하는지 봅니다. 그거는 상성이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한 그릇 물 한 그릇 진심으로 내미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 같은 그런 것으로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사람은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립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은 받을 상급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공적이 불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은 자재가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불충분한 교리와 인간의 지혜와 세상 철학으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가르침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날에 불이 확 불어오르면 여러분 전부 불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은 집은 불타버리고 그들은 불탄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롯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해서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합니다. 롯의 처가 도망 나오다가 세상에 미련이 있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과 두 딸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기의 공적이 불타버리면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신히 구원을 받지만 받을 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코로나19 시대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불과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에 내 신앙의 공적이 불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을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가르침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 교회를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그런 놀라운 상급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힘을 써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지성소에 임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규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친히 손보신다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빛과 소금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헛된 명예심과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성령을 속이고 헌금 중의 일부를 감추어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책망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네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교회는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좀 어리석은 자, 뒤떨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 너무 세상에 앞서가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20절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말살할 업무를 꾸몄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모르드게를 매달아 달 큰 나무 처형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하만이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만들어 온 그 처형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임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자기 꾀에 빠져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똑똑하다 자기 말을 내는 분들은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나 내가 내 꾀에 빠져 넘어가지 않을까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말고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21절 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사람을 자랑하고 분파를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도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것이고 아볼로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수많은 그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전수되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이 최고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일을 한 것처럼 베드로도 중요한 일이, 야고보도 중요한 일이 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파를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계가 우리 것이요 생명이나 사망이 다 우리의 것이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미래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우리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며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바울이니 아볼로파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신앙 고백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의 틀을 닦고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어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소견대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날에 불이 나타나서 다 불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지만은 자기의 소견과 생각과 지식과 세상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며 기도합니다.